인터넷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동갑인 이 50대 인꼬 부부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인꼬 부부로 너무나 소문이 나서 그 주변 마을에 이렇게 소문이 아주 좋게 잘 난 이 50세 먹은 동갑인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이 부부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들 너무나 예쁘게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 각자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려고 한다. 그러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보거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의 소원은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남편과 함께 가본 적이 없는데 유럽 여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래 그러면 들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유럽 여행 비행기 티켓과 또 호텔 숙식권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러자 남편이 천사를 조용히 데리고 나가더니 귀에 대고 저는 30살 연하인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걸 듣고 그래 그럼 들어줄게 하고 나서 그 50살 먹은 남편을 80살 노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걸 본 아내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팍상 늙어버린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느냐 하면서 비행기 표를 내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못 갔대요. 한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수년간 이 청력이 안 좋아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오랫동안 청력이 약한 채로 잘 듣지 못하니까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그 할아버지를 위해 귀에 쏙 들어가는 보청기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어르신 이거 한번 껴보시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길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는 의사 선생님께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잘 들리세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주 잘 들려. 그러면 가족들이 좋아하셨겠네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는 얘기 안 했어. 그냥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자식들의 얘기를 들었지. 아, 그러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떠셨어요? 그러는 동안 나는 유언장을 3번 고쳤어. 한 할아버지가 택시에 탔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가 되어서 이제는 택시 기사가 말합니다. 어르신 10,000원이에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8,100원만을 택시 기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가 할아버지 10,000원인데 왜 이것만 주세요? 라고 말하자 할아버지가 예끼 이놈아 너 1,900원에서부터 시작한 거 다 봤다. 텔레비 프로에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어른.
네, 택시비가 1,900원이었던 때가 언제인지 참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정말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훌쩍 지나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쩌다가 어른이 되었고 또 어쩌다 보니까 머리가 흰 노인 소리를 듣는 또 이렇게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까만 머리가 더 많지만 또 20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저도 역시 흰머리가 많이 나겠죠. 한 연예인 프로그램에서 젊은 사람들과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이제는 서로 이렇게 조구호라고 하나요? 그거를 짓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남았던 그 나이 많은 그 조의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늙어봤냐? 우리는 젊어봤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젊어보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많은 인생의 풍파 여정을 지내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장 3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19장에 이 소제목이라고 적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글씨라든지 빨간 글씨로 레위기 19장 앞에는 작은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 성경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9장은 소주제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이 18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어떠한 더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뜻이 다른,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 그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 그러한 준비가 되었는지는 굉장히 저희 자신이 부끄러워지기조차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든지 할 준비는 됐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의 발을 닦아주거나 자기가 좋아하면 상관없습니다만 정말 마음이 안 맞고 뜻이 맞지 않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그것이 죽기보다도 더 힘든 일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소설가이자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4살 때 나는 내 아버지가 너무나도 무식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21살이 되었을 때 나는 그자가 7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웠는지 의심스러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10살 전까지는 나의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전혀 없는 나의 우상이었다. 그러나 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내 나이가 40이 넘어 50을 바라보는 지금 나는 내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신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20장에 보면은 젊은 사람의 영화는 그의 힘이지만 노인의 아름다움은 그의 백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지혜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타이거 박이라는 사람입니다. 타이거 박은 실제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별명입니다. 그분의 진짜 이름은 박운서 장로님이자 선교사님입니다. 1933년 생이시니 나이도 꽤 많이 드신 분이지요. 그분의 경력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서울대 졸업, 미국 뉴욕 총영사관의 영사, 대통령 경제비서관, 초대 상공부 통상부 차관, 그리고 공직에서 은퇴한 후 대한중공업 사장, 그리고 LG 상사 부회장. 정말 우리 같은 범인은 정말 꿈도 잘 꿀 수 없는 그러한 직책들만 두루 섭렵한 정말 엘리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들고 있는 사진은 그가 공직에 있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얼굴에도 살이 있고 그리고 풍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백발이 성한 그리고 쭈글쭈글한 얼굴과 그리고 몸무게도 20kg나 빠진 그러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정말 가득한 미소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21살이 되고 서울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고 교회고 때려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미국 총영사관의 영사로 재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21년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는 65세의 정년으로 모든 그의 이제는 사회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머지 여생을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행복하게 평생 즐기며 살고자 이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얘야 너 필리핀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했고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였기에 그는 모든 짐을 싸서 필리핀의 민도르 섬이라는 곳에 망양족이라는 필리핀의 110개가 넘는 종족 중에 참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종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들이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고 또 총을 들고 와서 자기네 것을 뺏어가고 구타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짐을 싸서 보따리를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분을 자기를 붙잡으며 너의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도록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사역하시는 그 필리핀의 그분의 집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글자가 써 있다고 합니다. 참, 용사, 낫, 바봉입니다. 무슨 단어인지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그것을 물어보자 하시는 말씀이 참은 참고, 용은 용서하고, 사는 사랑하고, 낫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바는 바보가 되고, 마지막 봉은 봉이 되라. 즉 다른 사람이 기댈 수 있거나 정말 다른 사람이 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봉이 되라 라는 그러한 것을 집 앞에 그렇게 크게 붙여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가 정말 사회에서는 이제는 정년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진작 우리의 사명이 끝났거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을 이 땅에서 다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작 불러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70이 되시고 80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너무나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어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시기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의 공손홍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은 나이 40에 공부를 시작하여 60에 박사가 되고 76세에 한나라의 승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KFC의 창시자인 콘노렐 샌더스라는 분은 62세에 처음으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민 화가라고 불리우는 모지스 할머니는 72세에 붓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자녀들을 보내고 남편을 잃고 자수를 하며 살다가 그 자수하는데 손가락 관절이 말을 듣지 않자 붓을 잡게 된 것이고,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72세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그의 말년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의 장기라든지 특기를 또 살릴 수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또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